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풍성한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2장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은 뭐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것인데,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되고, 또 강건해져야만 우리가 활동도 하게 되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가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내 어떤 필요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말씀과 부합될 수 있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이건 다 응답된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읽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오고 굉장한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암송하려고 해요. 얼마나 이 기도가 파워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돼야 되냐? 사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그런 기도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기도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먼저 올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통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성도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또 예가 어디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릎을 꿇기도 하셨고 얼굴을 어디다 대셨어요? 땅에 댈 정도로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세부터 벌써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돼요.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급하고 마음만 안타까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경배는 없이 그저 내가 급하니까 이 문제에 내가 해결받아야 되니까 어쩌면 그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급한 것,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붙이지만 형식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주는 사람은 이름을 받는 사람의 주권자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각 족속에게,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모든 인간의, 모든 족속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게 뭐예요? 자연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을 주는 존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름을 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줍니까?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속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육신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천막에 불과한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에 우리가 가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의미는 있어요.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겠다. 그게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자라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 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하면 정말 땀 흘리고 애써도 잘 안 되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참 귀한 기도 아닙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속사님, 영원히 강건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왜요? 네, 말씀대로 하는 기도니까.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도.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 주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면 주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 계시구나 믿으면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믿으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의식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모셨는데 주님 마음 한켠에 두고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니까 주님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활동하시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 아니야. 내 종이지.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뜻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훨씬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욱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세 번째 기도를 딱 들었을 때 좀 당황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욱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또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 영적인 보화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랑에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구나.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만 봐도 그리스도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벌써 의논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셨다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그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19절이에요. 19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찬송을 부르듯이 막 감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에 아직 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킴으로 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는데 거기서 또 털털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이 큰 줄 알았는데 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그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깊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그 위대하심을 더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인내하게 되고 그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이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어떤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는 어떠냐? 이 기도도 우리가 하면서 얼마나 능력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결과예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말씀대로 성령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어떤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능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을 때 마지막은 항상 이거죠.
내 영광 아니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루어도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내 삶도 영광받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무릎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능력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